마지막 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을 좀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죠?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야쿠자가 하나 있습니다. 야쿠자예요. 야쿠자 보스예요. 저는 몰랐던 얘기인데 야쿠자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역이고요, 하나는 의역을 하는 그런 야쿠자가 있는데, 이쪽은 제가 아는 친구는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의역 쪽입니다. 좋은 쪽이에요.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될 것 같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을 용서하게 만드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매맞아 죽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매맞아 죽었으면 영광스럽기는 하지, 머리 안 깎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매맞아 죽었어요. 그 미움의 뿌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저에게로.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라면을 끓여줬어요. 안 먹고 라면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해요. 그래서 왜 그 라면을 안 먹고 음식 갖고 장난을 하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일본 거야.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일이 없는데, 그 피 속에 내가 일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뿌리가 그 아이에게도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1995년에 폴 아리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어요. 저야 당연히 아리가라는 이름만으로도 일본 사람인 줄 알았고, 그 이름이 저를 편안하게 안 하죠. 그냥 때려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 목사였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소개를 해요. 아리가 목사님이니까 인사하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 근데 제가 형식적으로 미워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이러는 그 손목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6천 명이 모였죠. 그때 그 G9 대회에 다마스 왕하고 저희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루이스 부시가 주관을 해서 한국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선교 대회에 prayer track 기도팀은 어디죠? 저 광림교회 수양관에서 600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멤버였습니다. 거기서 아리가 목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하세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하세요. 일본식 영어를 하시는 건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제가 실력이 없어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러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니까 설교도 저런 사람을 시켰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형제가 목사님, 저 목사님 이름 부르네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아, 내 이름을 왜 부르냐? 안 해요, 목사님 이름이에요. 가만히 들으니까 이분이 제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게 제가 안 움직이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강단에 올라가 섰습니다. 첫 마디,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용서가 되던가요? 죄송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왔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눈을 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저를 보더니 안 되겠거든요. 그 청중 600명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서 한 말, 여기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강단으로 나와달라고. 그 600명 중에 용기 있는 사람 36명이 나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나갈 텐데. 아니요, 거기 600명 중에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 다 나왔어야 할 거예요. 근데 36명만 나왔어요. 그 36명이 필리핀, 호주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온 분들이 대개 나왔고요. 한 사람씩 붙들고 사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사죄를 하고, 저는 거기 36명하고 그렇게 사죄하는 동안, 이분이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은 이제 까먹고 그건 안 하고 이제 그 36명하고 계속해서 사죄하고 용서받고 울고 불고 허깅을 하고 뒹굴고. 그래서 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 뒤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닥터 크래프트,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피룰리라고 하는 형제, 36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제 귀에 들려온 음성 하나, 용서할 수 없네. 우물우물 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안 되냐? 순간
제 입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제 가슴에 담겨 있는 50년 동안의 그 고통의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아리가 목사가 다시 저를 붙들고 용서를 빌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나도 당신과 일본을 미워한, 일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끌어안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부터 저를 즉각적으로 일본에 보내셔서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7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끔찍한 7년. 일본에 갈 기회를 찾아도 안 열리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서 초청이 왔어요. 7년 후 2002년 일본에 갔습니다. 과거에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느냐 하면, 제가 1967년에 이민을 미국으로 오면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면서 그놈의 비행기가 일본을 들려서 오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벌끈벌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저 몰라서 탄 거거든요. 비행장이 내려서 이제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꿔 타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서 내려가서는 그 일본 땅에 내 발바닥이 닿는 게 싫어서 이러고 걸어 다녔어요. 그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건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찾아서 다리를 번쩍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 거기 왔던 450명의 신학생, 목사, 새로 안수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동안 통역하는 강기두 목사가 옆에서 서서 통역을 하며 엉엉 울고, 나도 울고.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그냥 보통 때 우는 눈물이 아니고 용서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나까지마라는 형제가 안수를 받아서 그날 목사가 됐고요. 얼마 후에 그 나까지마 목사가 자기 형님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야쿠자예요. 그 야쿠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어제 받았던 그 고문 받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 야쿠자 나카지마 목사 제 형제가 저를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여요. 늙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고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945년생이라고 그랬더니 어이구 나하고 동갑이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밟아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몇 월생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10월생이래요. 그래서 나는 3월생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자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제 간증을 듣고 하는 말이, 형님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고문당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뭘 또 아나 싶어서 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 이 야구자 놈이, 죄송합니다, 별압을 생각을 다 해?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수도가 있어? 이게 제가 마음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되세요? 때려 죽이고 싶은 게 마누라예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춘기를 경험하는 그놈의 새끼 죽이고 싶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네. 얼굴들이 경건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그러세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뜻대로 되세요? 미안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모든 게 안 돼요. 왜? 악하거든.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결과가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과만 중요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동기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도 선해야지 마지막 결과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동기부터 하나님 쪽으로 가셔야 돼요. 동기부터 성경적이라야 돼요. 과정도 성경적이라야 돼요. 결과도 성경적이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9월 2일 날 올게요. 중국에서 1986년 9월 2일 날 오겠다고 7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여름에는 제가 서울에서 집회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보통 1년에 최소한 200번, 많으면 300번, 350번까지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이제 집회를 하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제가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9월 2일 날 올게요. 알았다고. 그리고 중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또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서울에 나갔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500만 원이 필요해요. 9월 2일 날이 됐는데도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선교사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돈이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경건한 분들이 하는 소리고요.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9월 2일 날이 되도록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구걸해야죠. 그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구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구걸을 하지도 않았고 할 용기도 없고, 전 그걸 못해. 왜냐하면 구걸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아멘 하셨어요? 정말 아멘 하신 거예요? 아이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기도가 빠르지 않아요. 기도가 늦어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저예요. 모퉁이돌 선교를 35년 동안 해오면서 한 번도 모금을 안 해봤어요. 왜냐? 불편해. 돈 달라고 얘기하기가. 근데 기도는 누가 뭐 발을 뻗고 하든 엎드려서 하든 누워서 하든 상관없이 쉽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교회는 좀 큰 것 같다. 그게 맞다고 말을 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언제 주실지 모르잖아요. 9월 2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났어요. 세상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약속은 이미 끝났고요. 못 지켰고요. 9월 13일 날 전화가 왔어요. 9월 13일. 이 목사, 예. 나 박윤선 일세. 아이고, 저희 대흔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고, 웬일이세요? 서울에 왔잖아. 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좀 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와서 설교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아니요. 목사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그 대선배 앞에서. 게다가 이 꼼꼼한 이 양반이 설교를 하면, 제자들 위해 설교를 하면 종에다 다 받아 쓰세요. 그리고 따지세요. 꼭 손가락으로 요러고 불러가지고 헬라어가 잘못 인용됐다, 히브리어가 잘못 설명했다, 이러고 따지시는 분이라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분 시키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 다른 데 가서 거짓말로 설교하냐?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죠. 가기로 했습니다. 설교 제목 주게. 예. 저 설교 제목 주는 거 좋아 안 해요. 설교 제목은 그때 필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강단에 올라 설 때까지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때까지 준비가 안 돼요 또. 그래서 제가 피하는 편인데 그날 그 어른이 그런데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을 빌립보에서 주고 그리고 제목을 드리고 덜렁덜렁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화평교회인데 문을 거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주보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오늘 설교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일로 오라고. 목사님한테서 배워서 그런지 손으로 일로 오라고. 배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로가 목사를 부를 때 이러고 부르냐.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근데 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귀에다 대고 모금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모금하지 마.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빚이 5억이다. 1986년에 5억은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제가 알겠습니다. 전 또 모금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알겠다고. 강단에 올라섰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으셔서 계속 받아 쓰시더라고요. 저걸로 야단치겠구나. 설교가 안 되죠. 자꾸 신경을 쓰니까 설교 안 되죠. 근데 설교를 하고 30분만 하고, 저 설교 30분만 안 합니다. 평균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설교를 요청받으면 저 1시간 반 합니다 하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 웬일인지 또 뭐라고도 안 그래요. 1시간 반씩 해도. 요즘은 25분 이상 하면 목사가 여기서 내려와 이럽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주님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도 그랬을까요? 한국의 옛날 어른들이 설교할 때도 그랬을까요? 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보면 알아요. 가방 들고 들었다 놨다 하면 뭐 시임하면 이 저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그거?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꼭 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와 이 주일날 한번 볼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쯤일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적어도 선교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1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아유 진짜 힘든가 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이 아니죠. 지금은 사돈이 됐지만 그 사돈 집에 갔어요. 밤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아마 많이들 연락들 하고 그랬는가 봐요. 전화를 하셔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구자번호 하나 주세요. 그 당시에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전화번호 구자번호가 없죠. 구자번호 없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라도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목사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전화가 오고 또 오고 얼마가 왔는지 아세요? 얼마가 와야 돼요? 제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들었으면서 대답을 안 해. 예? 얼마가 들어와야죠? 497만 원. 왜죠? 3만 원은 어제 받았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49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할렐루야 해야죠? 아니요. 왜 이제야 줘요? 9월 2일 전에 줬으면 약속도 지키고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걸 받아들고 모아서 다 가지고서 부지런히 그때는 바로 서울에서 북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홍콩으로 가서 또 비자를 받아서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9월 19일 날 비행기를 탔어요. 국제선으로 바꿔 탔어요. 북경에 가서 국제선으로 바꿔 타고 비행기를 타려고 보딩 패스 다 받았어요. 가방은 7개. 7개 가방을 들면 카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카트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2개 하죠.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가죠. 그거 얼마나 쇼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하여튼 겨우겨우 끌고서 이제 보딩 다 짐을 실어놓고 저는 지금 기다립니다. 비행기가 안 떠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2시 반에 도착해야 할 비행기가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죠? 9월 2일 오지 않았죠? 지금 9월 19일이죠? 마음에는 부담스럽죠? 비행기는 또 뭐 자꾸 연착이 되니까 이게 뭐야? 왜 이러지? 뭐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결국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반.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가방을 들고 여행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가방을 들고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첫째, 옷을 바꿔 입을 이유가 없죠. 중국 사람들은 옷 안 바꿔 입습니다. 머리를 빗을 이유가 없죠. 중국 사람들 머리 안 빗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유행이 생긴 게 바로 중국 놈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잘 알고 그 문화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 비행장에서 또 가니 내려보니까 짐 7개는 제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만 들고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7개를 꺼내서 들고 공항에 불을 끄니까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 들고 나가서 이렇게 지붕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가 있길래 그 밑에 오고 있는데 보니까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휴, 여기서 밤을 새워야 되나? 밤 11시 반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 왼 구석에 옛날 프라이드 기억나세요? 꼬리가 콱 잘린 그 못생긴 프라이드, 그렇게 생긴 차가 하나 저 구석에 있길래 보슬비가 내리는데 혹시 하고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운전수가 머리를 이렇게 제치고 자고 있어요.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어를 좀 해요. 왜 여기 있냐 그러고 물었더니 내가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뇌물죄에 걸려 들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택시를 운전하려면 특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경찰 출신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꼬셔가지고 라이센스는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택시를 몰고 나와 보니까 이게 다 자기가 딱지 띄던 운전수들 사이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가서 그냥 차에서 이러고 속상해서 그러고 앉아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차는 다 가버렸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거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그 공항 짐 내려놓은 자리까지 가. 지금 공항은 불 다 꺼졌어요. 차를 끌고 가서 뒤에다가 5개를 실었어요. 막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내 무릎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또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보통 30분이면 들어가는 곳인데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비가 쏟아져 내렸죠. 비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차를 끌고 그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차를 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서 나가서 가방을 도로 집어 넣고 문을 닫고 그리고 막 뛰어들어가요. 밤 12시 반이에요. 지금 문을 콱콱콱콱 두들기는데 아이고 천둥이 저하고 박자를 맞추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상황이 꼬인 거예요. 지금 모금 안 됐죠. 비행기는 연착됐죠. 비는 내리죠. 이게 뭐가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막 문을 두들기는데 문 두들기나고 똑같이 천둥이 치니까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천둥이 치는구나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참 생각하는데 브라더 앤드루가 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는 책이에요. 제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오픈도어에서 쓴 2권의 책이 제 교과서인데 그 책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비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 거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포기를 하고 차에 가서 다시 가방을 꺼내서 들어가 앉아서 2개를 다시 집어넣고 올려놓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호텔은 밤 12시면 문을 닫습니다. 밤 12시가 지났잖아요. 지금 1시가 다 됐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쇠로 그 체인으로 문을 걸어서 잠궈 놓은 상태고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택시 운전수 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보내놓고 거기로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여기 내 성경을 감춰주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일하는 날인데요. 하나님 그럼 잠 좀 깨워주세요. 기도가 기도다워야죠. 우리 오늘 신장로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정말 규모 있게 해야지. 하나님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럼 갑자기 오줌 마리게 해서 깨워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버뜩 드느냐면,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 주실 줄 알고 문 안을 들여다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오줌을 싸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네. 웃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내가 문을 두들기니까 저를 보았고,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자기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 이 밤에 오면 어떡해? 미안해. 그리고 이야기를 끝냈고 방을 하나 주어서 가방은 갖다 치워놔 두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가방은 그 친구가 다 숨겨놨고요. 내 가방에 옷을 갈아입고, 저 양복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웬일인지 양복을 또 입고 싶어서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양복으로 바꿔 입고, 그리고 나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빈손으로 가야죠. 자연스럽게 문을 똑똑 두들겨. 오늘 하늘은 환해요. 어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움막집 같은 데인데 거기 문을 이렇게 열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들어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부엌하고 방 사이에 벽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뜻해야 하니까 그 따뜻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엌의 열이 방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집,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올라가 앉으라고. 부엌은 낮고 방은 높죠. 올라가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여기 앉으라고. 나 허리 아파요. 저 벽에 기대고 앉을게요. 아니야, 여기 앉아.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거기 앉느라고 앉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야 왔어? 9월 2일 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예. 왜 이제 왔어? 거긴 뭐 박윤선 박사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꾸물꾸물하면서 우물우물하니까 9월 2일 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예. 왜 이제 왔냐고.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니까, 이 목사 그 앉은 자리 왜요?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알아? 모르죠. 9월 2일 날부터 그 자리에 보위부 비밀 경찰이 총을 차고 이 목사를 잡기 위해서 수갑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30분 전에 철수했어. 모금이 안 된 이유, 비행기가 늦은 이유, 비가 내린 이유, 그 녀석이 오줌 마려워서 일어난 이유, 이게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옆에 있는 보고 아이고 저를 키우시려고 그렇게 고생시키시는군요 하고 인사를 하세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아내를 그런 아내로 하여금 이쁘게 생기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날 우리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도무지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일들이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준비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오는 감격. 감사가 쉽지 않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 번도, 그 다음부터 뭐 그 전에도 안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모금을 하려고 해본 일도 없고 그냥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하려고 전화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안 목사님이 연락이 됐어요. 뚝딱이같이 이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여기 이미정 집사 여기 앉아 있는데 이미정 집사 오빠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안성수 목사를 아세요? 몰라. 내가 안성수 목사를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더니 안성수 목사가 뭐 옛날에 목사님을 뭐 신학교에선가 어디서 봤대나 뭐 어쩌대나 뭐 그러면서 초청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은 안성수 목사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이 연결이 돼서 오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시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애가 크면 이젠 다 키웠으니까 다 됐겠다. 아니요. 그 아이가 시집을 간 다음에도 결혼한 다음에도 애를 낳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속 썩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죠? 예, 요거 아멘 하는 분은 나이가 든 분들이야. 예, 아니면 그걸 모르거든.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만큼 늙은 다음에 인생을 얘기하세요. 그 전에는 인생 얘기해봐야 다 거짓말이야. 뭐 애들이 저 가끔 다니면서 보면은 찬양인도 오늘은 뭐 나이가 좀 든 분 죄송합니다. 예,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멘트 한다면서 인생이 어디로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아니 저게 지금 장가도 안 간 나이에 무슨 인생이 어디로고 마누라도 몰라 애도 몰라 무슨 소리를 하고 손녀도 몰라 손자도 모르고 근데 뭘 인생을 얘기해? 다 어디서 배운 말로 흉내내고 앉았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기 하용조 목사가 하던 온누리 교회 찬양 집회에서 가르친 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카피하고 앉는 게 자기가 마치 인생을 경험한 듯이 말하는. 아니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났나요? 숙제를 주었습니다. 2개예요. 온수 사랑, 우리 실패했어요. 한국교회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철저히 믿은 사람들은 데모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으냐 싫으냐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안 해요. 왜?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이승만 대통령이냐 누구냐를 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영혼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김정은보다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김정은보다 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2가지 숙제를 해줬어요. 원수 사랑에 실패했어요. 2번째, 우상 숭배에 실패했어요. 북은 주석들을 김씨 왕조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고 남은
남쪽은 돈. 그죠? 돈이 우상이 됐어요. 어떡할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 누구 정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해요. 교단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입었을 뿐이지 더 나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저를 불러서 야, 얘 중국에 가자. 예. 그 예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예 라고 대답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다음부터 즉각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들들들들 볶아. 옆에 아파할 사람을 옆에다 세우시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면서 구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는 어디 보자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 낮에 우리 저 매사추세츠에 계신 우리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여권을 신청을 했어요. 여권이 안 나와. 그래서 여권이 왜 안 나오는지를 전화를 걸었더니 미국은 웃기는 나라예요. 그런 거 컴플레인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1분당 1달러를 돈을 내야 돼요.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This country is capitalism, you know that? 이러고 얘기해요.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이제 물어보자. 뭔데? 내 여권이 왜 안 나오는지. 너 모르냐? 몰라요. 지금 워싱턴 DC에 눈이 내려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가 다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여권이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그치고 길이 다 통하고 그래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되면 then you could get a passport. 그래서 알았다고. 며칠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국에 가는 일정은 다 포기하고 캔슬을 해야 했어요. 그럼 며칠 후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다 나와서 국무성에서 일을 하니까 15분 안에 연락이 안 오면 다시 전화해도 된다. 그때는 우리가 일부를 차지 않을게. 와 지독해요. 알았다고. 15분이 아니고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권 찾아가라고. 시애틀에 있는 페더럴 건물에 가서 여권을 찾아가라고. 알겠다고. 여권을 찾았어요. 여행사도 얘기를 하고 비행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김포였어요. 김포에서 내리는데 저는 김포에 내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녁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십 개가 넘는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보는 낙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영종도에는 그게 없어요. 새로 생긴 에어포트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특별한 손님이 급하게 나가셔야 되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앉았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33번 C에 앉은 분 일어나서 나오세요. 33번 C?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폰을 보니까 그게 저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가방을 꺼내 가지고 나가니까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몇 사람
한 사람은 조금 나이가 들었고요. 머리를 깨끗하게 깎았고요. 그냥 걸핏 봐도 군인이 아니면 이게 정보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덜렁덜렁. 여러분, 정보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성가대 지휘 한 분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머리를 그러고 기르고 다녀야, 머리를 그러고 하고 다녀야 정보부 사람 안 보이지. 근데 이게 머리를 깨끗하게 자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보부원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상 목사입니다. 저를 찾으세요? 예, 가시죠. 여권, 비행기표, 아니 저 지문요. 아이, 걱정 말아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4사람에 의해서 차에 태워지고 차에 끌려간 곳이 리버사이드 호텔. 아세요? 어디 있는지? 한남동에서 막 건너가면 오른쪽에 있던 리버사이드 호텔 1419호실. 제 다음 책 제목이 리버사이드 호텔 1419호실입니다.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게 한국 정부에서 쓰는 방이에요. 왜 나를 끌고 왔어?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오늘 나오셨어요? 왜요? 목사님, 암살조가 왔다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없어요. 암살조는 자기네들이 예정한 날짜에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 철수를 합니다. 제가 저격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거를 제가 머물러 있질 않으니까 철수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모르죠. 왜 제가 늦게 왔죠?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공연히 내렸을까요? 저 때문에 내렸어요. 그리고 눈만 내린 게 아니라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가 문을 닫았잖아요. 저 때문에요. 그리고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비자를 내서, 그땐 비자를 냈어야 돼요. 비자를 내서 한국에 나갔는데 시간이 며칠 지났잖아요. 거기 4명 중에 한 사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 하나 살리려고 눈이 내렸군요. 그러더니 그 3사람 보고, 이 젊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 너희들 예수 안 믿지? 예, 이 목사님 살리려고 눈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예수 믿어. 저 전도 안 했어요. 4명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눈만 내리시게 한 게 아니라, 저만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4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못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4명 구원받았고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저는 가방을 허락받아서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어깨가 펴졌는지 몰라요. 와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내 속에 있는 죄, 성, 미움, 음욕, 이 모든 걸 가지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계시고,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상 목사의 하나님인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장 1편으로 갑시다. 시편 1편. 죄송해요. 이게 저 뭐죠? 새벽기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닌데. 시편 1편의 3절을 보세요. 3절.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죠.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보여준 그 꼬마 성경 있잖아요. 이거 번역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능력이 없어 이걸 번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 북한 사람들이 북한 말로 번역을 해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번역을 하냐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고 뒤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듣고는 지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을 번역해달라는데 내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소원이 성경을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찾아서 그걸로 번역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분이 이거 하신 거예요. 김경신 목사예요. 다 했어요. 이거 4억 들었죠? 구약까지 다 해서 아마 1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에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헌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것으로 그걸로 채웠어요. 그런데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도 그때 소문을 낼 수도 없었고 이걸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프린트할 사람이 없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프린트할 돈이 없어요. 누가 마음이 급할까요? 제가 마음이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할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순종하겠다는데 상황이 안 돼 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거 알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거 알아. 하나님 이거 인수해야 돼요. 어느 날 목사님 왜요? 성경 인수하셔야 된다고요. 네. 일본에 해외파 일본 사람들 해외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는 자기네 일본 교회를 못 가요. 분위기가 안 맞아. 그 사람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일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성경 인쇄값을 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기분이 나빠. 일본 놈들이 만들었다는 게 싫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여전히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뚝이 있고요. 나무가 세워지고요. 시냇가라는 말은 양쪽에 물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안 받아 먹을 수가 없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고맙네요.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공급하셨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군요.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